만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삶의 만족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만족이 없는 이유는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만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먼저 만족은 어딘가에, 내 삶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젊을 때, 에너지가 넘칠 때, 성이 되면요, 행복한 목적지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면서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잘 만나면, 배우자만 잘 만나면, 직장만 잘 구해서 돈 좀 벌면, 그러면 삶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내 삶의 만족이 있을 거야. 하지만요, 우리는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얻는 기쁨이 있어도요, 평소에 저런 작은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잊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큰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내 삶이 괜찮다, 내 삶이 안전하다,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내가 이 험한 산을 넘어가면 저 보이지 않는 차도의 그 둘레길을 돌아가면은 거기 어딘가에 내가 찾던 만족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내가 기대했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불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찾는 그 만족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 때문이야. 그 어떤 장애물을 탓하게 됩니다. 내 눈에는 장애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나의 편견이나 차별일 수 있지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물은요, 사회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막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나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좀 더 자유로웠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 장애물만 없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거나 제거가 안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요, 이런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물을 걷어내고, 아니면 그 장애물을 아예 넘어섰어요. 그 장애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거대한 큰 돈을 벌었든지 큰 명예를 얻었든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간 자리, 넘어선 그 자리에,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물과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동안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치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50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지나간 인간의 역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기업들, 정치, 문화, 이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장애물들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사투를 벌여도, 대단한 인생의 경력을 쌓아도 내가 이것만 하면은 그 장애물이 내게서 없어지기 아닙니다. 어떤 경력을 쌓아도. 여러분 삼성 보세요. 그 대단한 기업이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따라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우리는 러시아, 뭐 중국 반도체 뭐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방 이런 야단이 나고, 아무리 대단한 이력을 쌓아도, 아무리 문제를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과 스스로를 다그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면요, 나와 가족들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생각,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요, 마치 쾌락 러닝머신을 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쾌락 러닝머신.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러닝머신에 올라타서 속도를 바꾼다고 해서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러닝머신은 돌아갈 뿐이에요. 러닝머신에서 튕겨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달려야 돼요. 달리기를 유지할 뿐이죠. 그래서 결국 너무 지치면 더 달리지 못합니다.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무언가 성취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쾌락을 유지하려면 똑같은 종류의 성공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일에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내 삶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삶보다 더 나아지면, 더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세요. 진짜 만족이 있는지. 거기에 가도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24시간을 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결국 기진맥진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휘감는 것이 뭡니까? 공허함이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러닝머신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 버튼을 꺼버리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내 삶이 까맣게 보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나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사람이 마지막에 다른 무언가 장애물을 생각하고 남을 탓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하지 못했구나. 나는 실패자다. 나를 탓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그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만족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만족은 나의 삶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외부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가지는 것에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베풀고 섬기는 삶에 만족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그럽니다.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한 작가는 자신이 만족과 자존감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면 나의 자존감도 함께 올라간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면 훨씬 큰 만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인데요. 니체는 현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는 순간에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냉소주의로 바뀝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관심과 믿음을 주면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에게 기대와 만족이 생겨요. 처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젠틀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교제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또 얻는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와 만족이 점점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면은 그 관계는 이제 피상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냥 깊이 마음을 주고받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웃기는 웃지만은 미소를 짓지만은 깊은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목회자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자기 만족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관심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냉소로 그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은 결국 그 관계는 냉소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마음이 그러니까 초연해집니다. 이 초연해진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너무 많이 사랑하거나 바라지 말라고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초연한 상태라는 것은요, 깊은 영적인 우울증과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잠자리에 드는 자녀에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별거 없단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에 대해서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초연함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다른 사람을 돕고 관계를 형성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실망이 쌓여가면요, 인생은 별거 없어. 내가 무엇에도 기대를 가져도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실망하고 무덤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